함께 찬송가 270장 부르시면서 새벽 예배를 시작합니다. 270장입니다. 연차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이랍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하시니 무궁한 생명의 물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이 합시다. 예수는 우리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십자가 단만이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시는 연장님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이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십자가 단만히 붙잡고 날마다 이겨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출애굽기 12장 37절에서 42절입니다. 출애굽기 12장
37절에서 42절에 있는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족속과 양과 소와 12만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부었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음이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할렐루야. 오늘 본문은 애굽에 임한 10번째 재앙, 곧 장자 재앙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 만에 대망의 출애굽을 실현하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37절을 보면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장정만 60만 명 가량이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자와 20세 이하의 사람들을 제외한 숫자로 출애굽한 이 이스라엘 자손이 전체에서는 어림잡아서 한 200만 명은 좋게 되었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것은 약 430년 전에 야곱 가족이 70명이 요셉의 초청으로 애굽에 이주했던 것을 생각할 때에 참으로 놀라운 번성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성경의 이런 증거를 잘못된 것이다, 있을 수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이스라엘의 놀라운 번성은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족장들에게 약속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하나님께서 야곱 가족을 애굽으로 이주하게 하셨던 목적 중에 하나도 이 이스라엘을 단기간 내에 번성시키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즉 애굽의 안정된 번영과 풍성한 식량 그리고 좋은 자연적인 환경은 이스라엘의 번성에 있어서 더없이 적합했던 것입니다. 그만큼 풍성한 것이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보호하시고 그 태의 열매를 풍성케 하심으로 그들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당신의 언약을 성취시키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복음 증거의 사역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일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 일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성장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출애굽시켜서 이스라엘을 번성케 하셨던 약속처럼 하나님께서 복음 사역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일도 바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복음 사역에 항상 동행하시며 그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역에 부흥을 베풀지 않으신다면 모든 것이 헛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족하여도 하나님께서 부흥을 허락하시면 하나님 나라는 놀랍게 성장할 것이요 결국 세계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현실이 이 애굽 나라와 같이 복음을 전하기가 어렵고 사람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복음이 잘 전파되지 않는다고 탄식할 것이 아니라 그런 상황들을 볼 것이 아니라 우선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를 고대하면서 간구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흥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현실에서 최선을 다할 때, 열심을 다할 때에 우리의 복음 증거 사역은 상상할 수 없는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38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수많은 잡족이 그들과 함께 하였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잡족이란 이스라엘 자손들과 마찬가지로 애굽에서 압제를 받던 다른 소수 민족들로서 이들은 아마도 애굽에 내려든 10가지 제한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참신인 것을 깨닫게 되고 이스라엘과 함께 출애굽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리고 이들은 다음에 살펴볼 48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후에 할례 의식을 통하여서 정식으로 이스라엘 공동체의 편입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이 이스라엘 공동체가 혈통에 의한 폐쇄적인 공동체가 아니라 누구든지 유일신 여호와 신앙을 고백하면 편입될 수 있는 열린 공동체였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후에 이스라엘 민족은 혈통적인 우월의식에 빠져서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그 구원된 백성이다라고 생각을 하기도 하였지만 하나님은 처음부터 당신을 믿고 고백하기만 하면 민족이나 혈통과 상관없이 누구든지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그런 당신의 뜻을 전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교회가 구원에 관한 세상에 하면서 폐쇄적인 그런 자세를 버리고 개방적인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조차도 열린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여 주고 있습니다. 물론 교회는 진리에 관하여서는 어떤 경우에도 세상과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교회는 이 진리가 손손되지 않는 선에서는 얼마든지 세상 사람들과 교류를 갖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가기를 준비와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오늘날 교회에는 세상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에 거리감이 느껴지고 가까이 가기에는 너무나도 뭔가 어려움을 느끼게 하는 폐쇄적인 집단으로 때로는 이기적인 집단으로 전락하게 하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으로 나가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명령을 망각하고 교회에서 성도들끼리만 교제하는 것으로 그치려는 잘못된 분위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에도 세상의 많은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하고 교회 안으로 하나님 품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편입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교회 안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은 이런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면서 언제나 믿지 않는 영혼들을 수행하는 영혼들,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 불신자들을 전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39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급히 나왔으므로 발교되지 못한 만족으로 무교병을 구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유월절을 준비하라 하시면서 어린 양 고기를 먹을 때에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고 명하시므로 이 출애굽이 아주 급박하게 이루어질 것을 시사하셨는데 실제로 그 말씀대로 출애굽이 급하게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볼 때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나님이 택한 백성의 성도가 죄악으로부터 벗어나는 데 있어서도 조금도 지체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기원해주고 있습니다. 그 애굽으로부터 출애굽을 역사하실 때에 그 애굽 백성들이 그렇게 발견되지 않은 그런 재료를 가지고 유월절을 준비하면서까지 허리에 띠를 띠게 하고 발에 신을 신고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이루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죄에서부터 이겨내기 위해서 멀어지기 위해서 버리기 위해서 지체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죄와 구원의 문제를 이야기할 때에 현실적인 상황 때문에 지금은 구원의 요청이 응할 수 없다 말하기도 합니다. 내가 나중에 가겠습니다. 지금은 안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경제적인 문제로 인하여서 교회에 나가지 못한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교회에 나가는 시간에 주일 예배를 드리는 시간에 내가 일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심지어는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까지도 육신에 먹는 문제를 영혼의 구원의 문제보다 앞세워서 돈을 벌기 위하여서 죄와 타협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육체적으로 굶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죄에서 벗어나는 일이 더 시급하며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를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배부르고 아무리 평안함을 누린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혼이 죄의 올무에 사로잡혀서 영벌을 받게 된다면 이 얼마나 비참한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염려하며 그렇게 육의 양식을 구하지를 말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기원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제목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개인 기도 제목도 열심히 기도하시고 필요한 것에 응답달라고 기도하시지만 먼저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한 기도를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하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육의 문제보다도 우리 영의 문제, 우리가 하나님 품에 머물 수 있도록 먼저 기도하는 것이 시급하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처 양식을 준비하지 못하고 출애굽하여서 굶주리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셨습니다. 그 준비하지 못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가 미처 생각지도 못한 그런 방법으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부족함이 없게 하실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41절 42절 보면 여호와의 밤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던 바로 그날 밤을 의미하는 것으로 애굽 백성들에게는 심판의 밤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구원의 밤이었습니다. 그리고 본문에서는 이 여호와의 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것을 여호와의 군대가 애굽 땅에서 나온 것으로 묘사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스라엘의 그 출애굽이 사탄의 나라에 대한 하나님 나라의 승리다라고 하는 것을 암시해주고 있는 겁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총칼을 들고 애굽 군대와 싸운 적은 없지만 고통 속에서 여호와께 구원을 호소하는 가운데에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전쟁에서 승리하여서 이렇게 출애굽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은 오늘날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성도들이 죄악된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영적으로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그렇게 믿음을 지키는 것은 사실은 사탄의 세력과 치열한 영적인 싸움을 치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볼 때에 이 싸움은 다수의 사탄의 세력이 소수인 성도들을 압박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마치 그리스도인들이 믿은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뭔가 손해를 보는 것 같고 피해를 보는 것 같고 고통을 당하는 것 같고 어려움이 처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하고 사탄의 세력에 대한 심판이 이루어질 때에 하나님 나라에 속한 성도들은 통쾌한 승리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무덤에서 돌아가셨으나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한 사건에서 분명하게 증거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이미 여러분들은 승리가 보장된 싸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비록 현실이 어렵다 할지라도 모든 악인들이 멸망당하고 의인이 승리에게 가는 날이 반드시 도래할 것을 믿음으로 낙망하지 말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나가서 하는 십자가의 군병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번성함과 같이 하나님 나라가 번성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스라엘의 번성이 그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처럼 우리가 교회가 번성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따라서 성도는 하나님 나라의 그 확장과 성장을 위한 하나님 나라의 군사로서 우리가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그 자신의 삶 속에서 말씀에 대한 순종과 복음
증거의 사명을 감당함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같이 육의 양식만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의 양식을 먹고 마시기에 힘써야 하겠습니다. 물론 육의 양식을 먹는 일에 있어서 소홀히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열심을 다하겠지만 그것보다도 먼저는 영의 양식을 먹고 마시기에 힘써야 한다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 나라의 군대에 반드시 승리가 보장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날마다 그 승리를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수강한 싸움을 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시간 말씀을 듣고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시며 깨달음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오늘날 현실이 애굽 나라와 같아서 복음을 전하기가 어렵고 또한 아버지 세상 사람들의 마음이 완악해져 있어서 복음이 잘 전파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저희들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를 보게 하며 간구하며 열심을 다하는 저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희들이 아버지 최선을 다할 때에 아버지 저희를 통한 이 복음 증거의 사역은 상상할 수도 없는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것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오늘날에도 세상의 수많은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목격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영혼들 한 영혼이 더 주님 안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저희들 이런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여서 언제 어디서든지 그 한 영혼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저희들 이 세상에서 배부르고 평안함을 누릴지라도 영원히 죄의 울미에 사로잡혀 영혼을 받게 된다면 얼마나 비참한 일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처 양식을 준비하지 못한 상황 속에서 주를 급하여 굶주리게 되었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만나와 매출하기를 내렸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저희가 하나님을 먼저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저희들에게도 일용할 양식을 필요를 공급해 주셔서 부족함이 없게 하실 것임을 믿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아버지 하나님이 승리가 부담된 싸움을 싸우고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현실이 어렵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힘들고 아버지 그런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모든 악인들이 멸망을 당하고 의인들이 승리에게 이르는 그날이 반드시 돌아오게 될 것을 믿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나가는 십자가 군병들이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저희 가정들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정들을 이어가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믿음 안에서 바로 세워지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가정들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수많은 가정들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수많은 가정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가정으로 맺으셨사오니 그 가정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회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가정들이 살아서 교회가 살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살아서 이 나라와 민족이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에 기도하는 자들이 끊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늘 각 가정의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울려 퍼지게 하여 주시고 찬양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믿음 가운데 승리하고 주님의 풍성한 은혜를 받는 귀한 모든 가정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자녀들을 축복하소서. 다음 세대들을 축복하소서. 우리 아버지 믿음의 가정에 속한 모든 가정의 자녀들 부모 세대들을 뛰어넘어서 세상의 수많은 영혼들의 그런 축복을 뛰어넘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는 영혼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가정에 속한 모든 자녀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이들이 다음 세대의 미래의 주역으로 쓰임받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들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매일매일 기도하는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의지하면서 깨끗이 치유되기를 소망하지만 그렇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시험에 든 영혼들이 있습니까? 낙심하고 있는 영혼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의심하고 있는 영혼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더
또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보여지는 기적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더 신뢰하고 있자면 나가는 영혼들 되게 하여 주시고 깨끗이 치료된 가운데 회복된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영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70여 년 전에 이 재단을 세우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동안 또 많은 일을 하셨고 아버지 하나님께 기쁨 드리고 영광을 드릴 일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렇지 못한 일들도 있었음을 고백을 합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재도약을 꿈꾸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사 영적으로 더욱더 충전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아버지 수많은 영혼들이 이곳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고백하고 뜨거운 눈물을 회개 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다시 한번 일어서서 하나님의 기업에 쓰임받는 영혼을 넘치는 기업 복된 재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재단을 통하여서 주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받아먹는 모든 성도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일어나 역사가 그들에게 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신앙의 그런 결정이 다시 한번 싹 돌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영적인 문제 육적인 문제 회복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 재단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재단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때가 예수 나홀로 변화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예수의 사랑이 차고 넘치고 예수의 문화가 창궐한 이 재단 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이 재단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주일입니다. 오늘도 신께 예배를 드릴 때에 부족함이 없는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시고 추운 날씨 가운데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바이러스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소망하는 그 영혼들의 발걸음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그들이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데에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어려움이 없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조금씩 코로나 확진자가 죽어가고는 있사오나 아직까지 불안한 가운데 있음을 고백을 합니다. 속히 모든 바이러스와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그동안 떠나갔던 모든 아버지 영혼들이 다시 이제되는 아버지 예배드릴 수 있는 병문이 활짝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마음껏 전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여러 가지 기도 제목도 들고 나온 교우들이 있습니다. 그 기도 제목들이 어떤 것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이들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고 이들이 간절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아버지 응답받고 돌아가는 역사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백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